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성 지나오다 보니까 그 절이 느지막하게 하나 생긴 절이 하나 있죠. 불상을 스티로폴로 만든 것 같은데 그 겉에다가 이제 금을 입혀가지고 번쩍번쩍하게 해서 예, 엉덩이가 도로로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크게 해서 저 남동 쪽을 보도록 이렇게 앉혀놓은 불상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옆에 누워있는 불상을 또 만들어서 금을 칠해놨어요. 오늘 오다 보니까 입구에 그 불상이 좋은데. 입구에 보니까 서 있는 불상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누워 있으나 불상이 이제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불상을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앞에 가면 엄숙해지니까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들어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불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 천주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1500년 동안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또 성모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근데 그거 두 가지만 만들면 괜찮은데 또 십자가에다가 태양을 이렇게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태양을 이렇게 붉은 걸 이렇게 그려놓고 그렇게 했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걸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럼 태양은 왜 그랬냐? 예수님이 하느님과 같고 태양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게 성모 마리아는 왜 만들었냐? 그 예수를 낳아준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을 수 없잖냐. 그걸 생각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심지어는 스페인이나 그 유명한 성당에 들어가면 이 성경 이야기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조각을 만들어서 그 성경을 하나도 몰라도 그 그림을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그 조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조각을 왜 만든다고요? 생각나게 하려고. 그걸 보면은 생각나게 하려고 그걸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자자손손 물려줄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뭔 문제냐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이 너무 좋아. 뭐 땅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요단강 건너서 땅이 제일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 땅은 건너기 전에 동편 땅이고 건너면 서편 땅인데 건너기 전에 동편 땅은 산악지대고 경사지고 그늘이고 그래서 목축을 해도 잘 안 되고 뭐든지 잘 안 되고 산 지형도 높고 그래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데 거기 거인들이 살았어요. 아주 키가 크고 장대하고 2m가 3m가 되는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맨 먼저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그 큰 거인들 두 왕을 없애고 그 넓은 땅을 이제 차지하고 한데 넓은 그 힘센 그 거인들을 쳐 부수는데 공헌을 했는 게 두 지파 반이에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그것을 쫓아내고 그럼 우리가 이거 우리 땅 할게. 그리고 이제 차지했는 게 먼저 차지해 버렸어요.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9지파 반은 이제 건너가고 두 지파 반은 그것을 이제 차지한 거예요. 반이라고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는데 므낫세는 너무 커가지고 반만 그것을 차지하고 반은 요단강 건너가겠다 해가지고 절반 사람들 절반은 건너가고 절반은 거기 남아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 땅을 차지할 때는 모세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 땅이 땅을 차지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서쪽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이 가서 도와주고 다 차지하거든 다시 와서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자식과 식구와 염소, 짐승 그런 그 집안 세간살이 이런 천막들 이런 것들은 다 동편에 놔두고 싸움할 수 있는 사람만 건너갑니다. 그런데 다 놔둔다 싸움할 사람 다 건너가면 또 그걸 못 지키니까 그 남겨놓고 또 일부만 건너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인구가 11만 1000명이었는데 4만 명만 이렇게 건너가요. 건너가는데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라 선발대로 제일 먼저 건너가죠. 건너가서 진을 딱 치죠. 그 실제로 건너갈 사람은 자식 챙겨야 되지, 염소 챙겨야 되지, 그 천막 지고 가야 되지, 그리고 또 칼까지 차고 가야 되지. 그렇게 많이 져야 되기 때문에 선발대로 못 가요. 못 가는데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제 자기 홀몸만 가니까 4만 명이 가서 딱 진을 치고 그 다음 사람이 강을 건너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가 전쟁을 해서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이제 다 차지했어요. 땅을 차지하고 땅을 나눴어. 이 8지파 반을 이제 나눠줬어요. 이렇게 나눠줬는데 다 닫아놓고 아니, 다 다 나눠놓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도 다 살 수 있도록 성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2지파 반의 군사들을 불러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군대들은 다 이래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 4만 명이 다 모이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싸워가지고 얻은 전리품 그거 다 챙겨라. 그리고 건너가서 가정을 살려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보따리 싸가지고 요단강 건너가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단강이 건널 때 얼마나 건너기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널 정도로 그렇게 건너기 힘든 강인데 예배 드리러 요단강 건너서 1년에 3번씩 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우리가 가면 언제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강을 건널 때 이 다른 사람은 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기뻐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건너가야 돼. 반대로 동편 쪽으로. 여기서 요단강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거꾸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 다시 우리가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생각해낸 게 여기다가 제단을 쌓자. 제단을 쌓자.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여기다 제단을 쌓으면 우리가 못 건너와도 이 제단을 보고 같은 민족이라는 걸 알게 하자. 이랬는데 뜻이 좋지요.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랬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식품으로 생각해요. 우리도 교회 다닌다 이러고 십자가 붙여놓고 뭐 목걸이에도 십자가 달고 귀걸이 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 그거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 생각하고 값이 얼마짜리고 뭐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원래 뜻은 그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제단은 성막을 차려놓고 그 안에 법궤를 언약궤를 넣어놓고 지성소에다 넣고 성소 안에 촛불도 켜고 떡상도 켜고 그 향로도 놓고 그래 놓고 그 바깥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도록 돼 있어요. 그걸 해막이라고 하는데 해막 밖에다가 제단을 쌓게 돼 있는데 그 제단하고 비슷하게 이제 이 강가에다 쌓아놨어요. 근데 꼭 우리가 참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자주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자주 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자주 올 수 없다니까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왔다 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자라고 만든 거죠. 근데 서쪽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저놈들이 안 오려고 저기서 저서 제사 지낸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한 세 명이서 저기 저 대흥리 거리가 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들 오늘 수요 예배 교회 안 가고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 사람들이 교인들을 다 떼가지고 자기들이 뭐 교회 만들려고 하는 모이다. 장로 누구하고 니 누구하고 가가지고 봐라. 어디 되는지 가봐라. 가서 니들이 교회를 나가려면 얘기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나가는 건 안 맞잖아. 우리 처음부터 우리가 같이 교회를 키우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가면 되겠냐?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우리는 따로 떨어질 생각 없고 우리는 당신 나라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성진 그 재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놨다.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있는데 너희들 다르다고 둘이 만약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지 않냐? 우리는 서쪽 땅을 차지할 때 선발대로 와가지고 싸워가지고 동고동락하고 이렇게 한민족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후손들이 가가지고 요단강을 경계로 이쪽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안 되지 않냐?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얘기하는데 싸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좋다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좀 깊이 생각하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 대흥리에서 교회를 따로 예배 드릴 때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가서 그래 그 예배도 열심히 드려라, 잘 드려라, 그리고 부족한 게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예배는 거기서 드려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래 하기 싫은 거예요. 이쪽에서는. 또 저쪽에서는 또 그 큰 교회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같이 소속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른 변명을 합니다. 그게 22절부터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분명히 변명인데 우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은혜 받으려고 이것을 그냥 욥기처럼 읽어요. 어떤 사람은 욥기를 읽으면 권선징악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는 뜻이다 이러는데 욥기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명심보감을 읽든지 도덕책을 읽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에 가서 공부해도 똑같아요. 근데 기독교는 욥기를 읽든지 여호수아서를 읽든지 다르게 읽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사실은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지금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두 번밖에 안 썼어요. 사실은 몇 번 썼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할 때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우리 딸은 제일 싫어해요. 이 얘기 똑같은 얘기 두 번 하면 했잖아요. 이런 막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막 우리 딸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이런데 출장 가지 문 닫아라. 예. 그래서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게 좀 드러내고 싶은데 안 드러나는 거죠. 안 믿어질 것 같아. 상대방이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불순한 마음이 없다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고, 너희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 본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야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고통을 받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에 매달릴 각오를 하고 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건 그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너희들도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속에 있는 걸 못 꺼내서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게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차 너희들도 알게 되겠지만 조금도
우리는 너희들하고 떨어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음,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면 우리를 저주해도 좋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담하는 거예요. 장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담은 옳은 장담이 아니죠. 어떻게 알아요? 지나놓고 보면 알죠. 우리는 다 지나놓고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거 다 지나놓고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재단을 쌓을 수 없도록 만들어 훨씬 높이 했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모형을 만들려면 만약에 낮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누군가가 지낸다면 그건 원래대로 어겨진 거예요. 이게 네 원래 제사 안 지낸다면서 지내잖아. 우리가 원래 뜻은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네. 이거 봐요. 소용 없어. 진짜 모형으로 들였다면 높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제사를 못 지내도록 모양만 보고 생각하게 해야 돼. 근데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의 지었던 십자가하고 사이즈가 똑같이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딱 세워놔. 니 왜 이렇게 사이즈가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모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거의 실물에 가깝기 때문에 뭐 마음에 안 들면 누구 못 박을라 하나? 안 그러면 뭐 도대체 뭔 뜻이냐? 그 그러니까 모형과 실제하고는 원래는 다르게 해야 되죠. 근데 다르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만들면 안 돼. 십자가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도 없는데 그럼 교회 다니는지 어떻게 아냐? 몰라도 돼요. 속으로만 하나님 만나면 돼요. 겉으로 봐서 똑같아도 괜찮아요. 근데 괜히 나 교회 댕긴다 이래놓고 술 퍼마셔도 보기 싫고요. 교회 댕긴다 하면서 소송하고 고소하고 이래도 보기 싫어요. 차라리 입 다물고 그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절대로 표시 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 그런 의미를 오늘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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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23절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께서 친히 벌하소서. 이 22절은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이래놓고 23절에는 벌하소서 계속 장담하는 거죠. 장담하는 거죠. 왜 장담합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벌써 속과 겉이 다르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말을 많이 하면 속은 다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말을 안 무조건 기자가 묻는 말에 대답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대답하는 말 속에 뭔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은 무조건 물어봅니다. 무조건 입을 다물었든지 벌쩍 뛰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물어가지고 대답이 오는 것은 다 기사를 씁니다. 아무 말도 안 했다. 뭐 법대로 하겠다. 뭐 절대로 안 그랬다 한다. 근데 왜 뭐, 그거는 이리 시국끼리 앉이다시피 이리 앉아가지고 저 11조 내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 거로 그거로 탐정해가지고는 왜 저 조국이 네. 반대하는 그거 같아. 그 헌금 내라 했다고. 응. 헌금 내라 했다고 저기 목사가 여러 명 모였는데 헌금 내라 했다고 막 보도를 했다고. 왜 그랬냐고요? 그 사람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도록 놔두고 하여튼 오늘 성경 말씀 읽어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그, 어,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뭔데? 그러니까 우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 주의하고 생각을 하기를 우리 후손들이 세월이 지나면 너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과 우리 사이에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거 보니까 그거 저 성전에 있는 제단하고 똑같네? 그럼 같은 민족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24, 25절 읽고 넘어가게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일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로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우리의 사이에 요단강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너희의 자손이 자손이 우리의 우리 자손에게 자손에게 여호와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요? 이 므낫세 반지파는 둑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경계선이 없지만 이 르우벤 자손과 갓. 갓 자손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니까 자꾸 서편 사람이 동편 사람 보고 너들은 같은 민족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다 그럼 안 갈게 이러고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을 수 없어요. 없을 수 없어.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럴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엔 결국 남쪽 유다 사람만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계속 길게 얘기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요 아니고 어떻다고 27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 한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을 우리가 법 조문을 읽어보면 말이 너무 애매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번제와 또 화목제와 그 외에 다른 제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성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냐면 성전은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제사를 1년에 한 번만 드린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그 성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은 장사를 하게 되고 짐승을 못 가져오니까 거기서 짐승을 파는 사람이 생기고 또 성전에 드리는 돈도 저 멀리서 쓰는 돈은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드리는 돈으로 또 바꿔줘야 되고 그게 성전 앞에 장사가 막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멀리 있는 사람은 또 못 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남북이 갈라지면서 그 북쪽에 그만 자꾸 이쪽으로 남쪽으로 넘어가니까 못 넘어가게 하려고 베델에다가만 그 제단을 쌓습니다. 그 베델뿐만 아니라 제일 북쪽에 단에다가도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남쪽 유다로 가지마. 뭐 저기 제사 지내러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지마. 그리고 여기서 드려. 그랬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제사장까지 다 죽입니다. 남쪽에서 가가지고 그 유다 사람이 가가지고 다 죽입니다. 여기서는 동쪽 사람은 죽였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싸운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결국은 같은 민족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쪽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기만 계셨느냐 다른 데는 안 계셨느냐 결국은 거기도 바벨론이 와가지고 파괴를 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게 아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꼭 유대인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자동으로 유대인이 돼버리고 자동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돼버리고 자동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단이 소용이 없다. 너희들은 애써서 싸움이 일어날 뻔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만든 제단이 소용이 사실은 없고 예수님이 바로 그 제단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잡고 싶어 하던 제단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엉뚱하게 구약에서 끝내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을 여기다가 적용을 못하면 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서는 쓸모가 없는 성경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와서 이 너희들이 싸움 날 뻔할 정도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예수님 한 분만 모시면 돼.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만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사방에 다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다 들어 있는 거야.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만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28절에 더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29절까지 강조합니다. 네 채 읽어봅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은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너희 데서 돌아서게 하를 결단코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이 제단을 만들었다면 제사 지낼 우려성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질 때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놔뒀다면 누군가 예수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못 받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혔냐? 전중함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 이제부터 전중함이를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지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그만하게 만들었든지 뭐 길쭉하게 만들었든지 사람을 못 박지 못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모형이라 할지라도 여기서는 모형만 보여주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만들지 말라는 거.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가 아니라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려고 이 말을 하고 읽게 만드는 거죠. 30절 네, 읽어볼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30절은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그 사람 변명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비느하스가 결정을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 천천의 수령들이라고 했는데 이 천부장이라고 앞에는 또 말했어요. 근데 뭐 그 말인데 천부장이란 말 단어 자체는 로마 시대에 1000명을 거느린 그 장수를 말하는데 지금 1000명이면은 대령이나 뭐 중령이나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0부장이 있고 이제 50부장이 있고 10부장도 있고 이래요. 뭐 10부장은 뭐 분대장이나 뭐 이런 소대장이나 뭐 이쯤 되겠죠. 그런 그건데 천천의 수령들이라 해서 이 비느하스가 이제 최고 수령 대빵이고 그 밑에 이제 따라온 군인들 이 전쟁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따라와 가지고 싸움하려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싸우겠냐 그러면서 좋게 여기는 거예요. 좋게 여기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무슨 뭐 성경을 가르치면서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뭐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안 싸우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냐 그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결국은 비느하스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싸워가지고 좋을 일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 말 믿는다. 100% 믿는다. 좋게 여긴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갑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다른 사람이 지금 요새 사람들이 볼 때 말하면 비느하스가 이거 경솔하게 판단 내린 거 아니냐. 사실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고 신문해야 되고 놔두고 봐야 될 일인데 결단을 딱 내려가지고 너희들이 죄를 안 지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지 그 속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절대 속으로 뒤집어 가지고 안에 들여다보고 세례 주는 게 아니고 입으로 믿겠다고 하면 바로 세례 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세례를 준다 했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자체가 속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믿고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손해 본다면 그것은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제일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먼저 그런 예가 하나 있었죠. 누구요? 기브온 사람들이 썩은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하고 가친을 맺어서 서로 도와주기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믿고 했어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을 믿고 그 약속을 맺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전쟁에서 이기고 차지할 수 있는 쉽게 이길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됐죠. 왜냐하면 기브온이 우선 내 편이 됐죠. 그리고 기브온을 치려고 왔던 사람들이 자동으로 싸움이 되어 가지고 이제 점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 그 말을 믿었을 때 만약에 손해보고 속았다면 속인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거고 속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잘했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누가요? 비느하스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32절에 행동이 나옵니다. 32절 제사장 엘라아사라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을 떠서 한 땅으로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네,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이고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복지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가니까 서쪽 백성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예, 읽어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우는 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뭐 대흥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딱 말했다는 거. 내가 왜 대흥리가 입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나왔어요. 34절 읽고 마칠게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부르시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에시라고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지 말고 저 제단을 보고 저게 하나님이다.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저걸 보면 그 요단 서쪽에 있는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를 그렇게 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활동을 같은 민족인데도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보내면서 이건 이스라엘 땅이고 그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를 거기다 담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볼 때는 그게 그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단 서편도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지고요. 분열 왕국이 되고요. 나중에 남쪽 유다만 150년간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북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천년 왕국이 와서 거기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예배 드리러 간다든가 뭐 이런 일이 없고요.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뭐 뭔가를 만들어서 이것만 보여주면 우리 교회 가면 교패를 붙이는데 더 모양을 이쁘게 해서 붙이고 그러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 다니면 더 좋아요. 그거 안 붙여놔도 좋아요. 물론 뭐 신방 갈 때 표시가 돼서 좋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잘못하면 우리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1년에 3번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러 1년에 3번 성전을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읽어야 되는 성경의 말씀이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